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그녀가 끌려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에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보라,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뛰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 자, 이 시간에는 진리에 반응한 유다와 하나님이 높이신 유다 지파, 진리에 반응한 유다와 하나님이 높이신 유다 지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을 포티발의 집에다 남겨둔 채 갑작스레 초점을 시나이 반도 북쪽 헤브론, 팀나, 아둘람 지역 유다에게로 옮겨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물론 이제 39장부터는 다시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초점을 옮겨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장은 일종의 삽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은 그냥 우연히 끼워 넣어진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이 주도한 계획 하에 한 인물의 위대한 면모를 기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가장 많은 6 아들을 낳아준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앞부분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어떤 가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유다는 가나안인인 수아의 딸과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지요. 맏아들 엘이 장성하여 유다는 엘에게 타말이라는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가정을 이루고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악하여서 자기 형을 위해 씨를 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오난마저 죽이십니다. 유다는 이제 타말에게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하여서 이 타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그때 좀 어리긴 해도 셀라가 남자 노릇 할 만큼은 자랐는데 이제 그 팔자가 뜻은 며느리다 싶어서 이 유다가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아직 셀라가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궁예제책으로 이제 그렇게 보낸 거죠.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마음도 달랠 겸 해서 자기 양떼가 있는 팀낫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팀낫 유다의 양떼가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며느리 타말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였습니다. 누군가 타말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안 그래도 타말은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잠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타말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가임 기간은 나이가 너무 들면 지나가 버리죠. 시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마을 근처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타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임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타말은 과부의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킵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 유다가 그것을 지나며 너울로 얼굴을 가린 창녀를 발견하고 흥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유다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지만은 아직도 여자 생각이 나는 그런 나이였겠죠. 그러니까 아내 죽은 지가 좀 시일이 경과하니까
그 여자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녀를 발견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제 흥정을 해왔습니다. 유다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 전에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고 관계를 맺고는 가버렸습니다. 이 화대로 유다가 약속한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요새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100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930년대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화대가 뭐 1달러, 아주 1달러 미만 될 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는 것은 요새 가격으로 치면은 100달러는 된다. 이렇게 럴커만 목사님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말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증거물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기 전에 나한테 약조물로 뭘 맡겨 놓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뭘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이제 서로 흥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약조물로 맡기고 관계를 맺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타말은 즉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친구인 히라를 시켜 새끼 염소를 보내서 자신의 약조물을 찾아오라 했으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약조물을 안 찾아가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 화대로 주기로 해놓고 약조물을 그걸 안 찾아가면은 소문을 내면은 유다가 그 얼굴을 들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 히라에게 그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그 약조물 찾아오너라 이랬는데 찾아봐도 그 근처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 찾지 못하고 염소 새끼도 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진리에 반응한 유다와 하나님이 높이신 유다 지파. 첫째는 뜻밖에 드러난 진리에 솔직하게 반응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보는 것처럼 유다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러한 조치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를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녀를 불로 살을지니라. 레위기 2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함무라비 법전 157조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죄는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고 반면에 자신의 죄는 망원경을 거꾸로 돌려놓은 채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타말과 유다를 두 사람을 두고 볼 때 강자는 유다지요. 시아버지 유다가 절대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주기로 하고 또 약조물까지 장녀에게 잡힌 뒤 관계를 맺었죠. 그러고도 남자는 아무런 제재나 명예에 손해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 타말은 단 한 번 음행한 일로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말은 용이 주도한 여자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녀는 벌써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최악의 처분이 내려질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잡아둔 약조물 3가지를 잘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갈 때에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본문 말씀 25절이죠. 이건 참 너무나 뜻밖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임신시킨 장본인의 약조물들, 곧 유다의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이 2가지 말로 시아버지 유다는 언뜻 보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얼굴에 철판만 깔고 딱 잡아 떼면 그만이었습니다. 타말이 내놓은 약조물 3가지 정도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약조물 정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유다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tim낫에 있지 않고 이미 다른 곳으로 옮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체면, 자기 명예만 생각할 것 같으면 유다는 내하고 관계없다. 불살라라. 가만 타말은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는 체면과 거짓으로 무장된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본문 2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 유다의 위대함이 숨김없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타말에 비해서는 절대 권력을 지닌 유다였지만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과부 며느리 타말이 시아버지 아이를 베는 회개한 일을 저지른 데 대하여 그 원인까지도 사사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것은 시아버지 유다의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진리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실로 통큰 선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들과 장녀들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주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에 반응한 유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목숨이 살아났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유다가 자신의 의로움을 가장하여 그 약조물 같은 것을 모른다고 잡아 뗐다면은 타말은 물론 그 뱃속의 아기 둘도 끔찍한 화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 그대로 유다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써 그때 살아난 타말이 낳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첫째인 페레스가
다윗과 예수님의 가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에 반응한 유다와 하나님이 높이신 유다 지파, 둘째는 어질고 신실하고 인내심까지 갖춘 출중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인들의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10명의 형제 가운데 맏형은 르우벤이지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물이 없는 우물에 넣은 것은 르우벤이었으나 이스마엘인 대상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오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유다는 형제와 고륙이라는 말로 설득을 해서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내므로써 요셉이 비록 팔려가기는 했으나 그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3장, 창세기 4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유다가 그 야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 소년은 베냐민 그 말이 잘 생각이 잘 안 떠오르네. 나이가 좀 들었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곧 베냐민입니다. 그 소년이 베냐민입니다.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야곱은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기를 원했지만은 식량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은 수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제 첫 번째로 나섰던 사람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로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섰습니다. 야곱은 아비의 침상까지 더럽힌 물처럼 불안정한 맏아들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은 어질고 신실한 유다의 말은 이제 경청을 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이게 언변도 좋고 조리 있고 조곤조곤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유다 앞에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이미 이집트에 잡혀있는 시므온을 포함하여 11형제가 모두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포함하면 마침내 12형제가 한 장소에 모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연출됩니다. 자,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 이 장면은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금그릇을 금잔인가 그걸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큰일이 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제 자기 아우가 요셉이 총리 대신인 줄을 모르니까 이제 유다가 나서서 대표로 나서서 요셉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고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픈 가슴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이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게 이제 줄거리로 보건데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덮어쓰고 자기가 그 인질로 잡혀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집트에서 영원히 종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또 자기 아들 페레스와 사라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식량을 사러 온 자신의 형제들을 그냥 시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미리 금잔을 넣어두게 하여 꼼짝없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 합니다. 이번에도 유다는 형제의 대표로 요셉 앞에 나서서 차근차근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있는 전후 사정을 말한 지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자원합니다. 여기에 이르러 짐짓 자기를 이집트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얼마간 심수를 부리던 요셉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다가 자원하여 종이 되겠다면서 요셉을 설득시키는 이 장면에 대하여 르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축가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왕관을 씌우실 준비가 되었다. 이 얼마나 적절한 주석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순간 파레스와 사라를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적 생의 각오로 이제 유다는 이집트의 통치자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보겠습니다. 45장 3절. 이제
유다가 워낙 설득력 있게 자기에게 말을 하니까 요셉도 감동을 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나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불안함이더라. 자, 그 뒤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가 왜 이집트에 왔는가를 확실히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마침내 이제 극적인 12형제의 이산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감옥에 있는 시몬도 불러와가지고 말입니다. 자, 진리에 반응한 유다와 하나님이 높이신 유다 지파. 셋째는 12지파의 으뜸이 된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홀이라는 것은 왕권, 통치권 뭐 그런 뜻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돌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저로 하얗게 되리라. 창세기 29장 35절에서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출생하고 창세기 38장 한 장을 특별히 할애하여 유다라는 인물 댐데미를 시시콜콜이 조명하고 창세기 43장, 44장 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다음 여기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요셉 지파와 더불어 5절씩을 다시 할애하여 다른 지파와는 확연히 다른 미래를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거기 보면은 겨우 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처럼 불안정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장자로서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유다 지파의 관계가 있습니다. 홀은 왕권과 통치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실로 역시도 안식을 가져오는 분, 곧 평화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심을 보여줍니다.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잠시 찾겠습니다. 재판가기 다음에 룻기지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나타난 계보를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가운데 파레스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제 그 구약 성경 우리가 보았던 곳에서는 타말이라고 그 첫 글자가 타로 소리가 났습니다만은 이 사람 이름은 얼마든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반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를 보면 파레스를 낳은 카나안인 타말, 보아스를 낳은 아모리인 라합. 이 라합은 특히 완전히 기생이었잖아요. 오벳을 낳은 모압인 룻, 이렇게 세 명의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낳은 여인은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계에는 총 4명의 이방 여인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의 최고 장점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무를 쓰실 때 작은 일부터 맡겨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타말인 줄 모르고 저지른 죄이긴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일을 내세워 진실을 외면하고 며느리 타말의 주장을 잡아떼고 그녀를 화형에 처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건건 그 앞에 저주의 걸림돌을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을 절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역대기상 5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5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이라.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자권과 관련된 세 아들, 그러니까 르우벤, 유다, 요셉 모두 성범죄와 관련된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다와 르우벤은 실패했으나 요셉만은 포티바르의 처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옷자락을 막 잡으면서 유혹하는 이 여자를 옷을 그 여자 손에다 놔두고 뛰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만은 포티발 처의 유혹을 뿌리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에 따라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가계가 구세주의 가계가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유다는 진리에 반응하는 솔직담백한 마음, 사적생의 자기 희생의 정신, 화평을 사랑하는 원만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후손을 축복하시어 가장 큰 지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민수기에서 그 백성들의 수요 세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유다는 언제든지 최다 지파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큰 지파로서 하나님이 중히 쓰시고 또 그 가계에서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주 의미심장하잖아요. 우리 모두 죄에 가난한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적생의 자기를 희생하는 태도와 교회에서 항상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